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떨리네요. 제가 여기에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떨립니다. 아마 신일교회에 온 지 거의 2년이 다 돼가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떨리는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청년부 여러분을 너무 만나게 돼서 반갑고, 또 많이 알고 싶고, 또 같이 이야기하고 싶기도 하지만, 또 제가 교구 사역을 맡고 또 찬양을 맡은 사역자로서 혹시라도 청년부 분들에게 누가 될까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이야기하는 시간을 조금 멀리 했던 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수련회 잘 다녀오셨나요? 제가 시리얼이라는 그 포스터를 보았는데요. 진짜를 보는 그 자리에 서 계신 분도 계셨고, 또 시간이 없어서 또 마음이 아직 수련회 발걸음하기 어려웠던 분들도 있으셨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혹시 요즘에 가장 이제 핫한 영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영화관 지금 1등 하고 있는 영화가 뭐죠? 네, 오디세이. 혹시 오디세이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저는 4년 만에 영화관을 처음 가보게 되었습니다. 제게 4살 난 딸이 있는데요. 그 딸 때문에 영화관을 가지 못하다가 우연치 않은 좋은 기회로 이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스포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오디세이를 보게 되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그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정말 재밌는 영화였고,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 3000년이 마치 어제 혹은 작년에 있었던 그 일들처럼 그 정도로 와닿는 연출과 또 액션이 있었습니다. 저 영화를 보면서 참 실감이 났다고 생각이 또 들고, 또 한편으론 저 시대에 내가 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시절, 저 고대 세계는 지금과 너무나도 다른 것이지요. 거칠고 야만적이었고, 또 계급이 있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그 결정이 약한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나가는, 바꾸기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지금으로부터 1000년, 2000년, 아니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거나 자유롭게 먹고 또 가고 싶은 곳을 가고 할 수 없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참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제 모습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큰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실감이 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이 오디세이 영화만큼이나 2600여 년 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때때로 몇 가지 실수를 합니다. 먼저는 너무 옛날 얘기인데, 이 말씀이 너무 옛날 얘기인데 이게 지금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지?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하면서 그냥 흘려보낼 때도 있고, 또 이 말씀을 우리 식대로 내 삶에 그저 단순하게 해석해서 다니엘처럼 좋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성공하게 하고, 또 높은 자리, 그곳에서 행정도, 모든 국가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많은 좋은 것들을 부어주신다라고 치부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은 이 2가지 실수를 하지 않고 말씀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단순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어느 영웅담이나 정말 대단히 믿음을 잘 지켰던
그 다니엘의 이야기를 바라보는 데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가까이 일어난 일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왜냐고요? 다니엘이 있었던 그 26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의 모습이 결코 하나도 변함이 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대는 달라졌지만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시대를 지나서 그 시대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그 음성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신일의 청년들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1장 1절의 말씀, 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야김의 시대였다. 여호야김이 3년을 다스렸다. 당시 유다의 왕은요,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은 이스라엘의 거의 끝자락에 있는 왕이었습니다. 마지막 왕은 아니었지만 끝자락에 있다라는 말은 이제 유다가 곧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요, 당시 세계를 주름잡는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일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 둘이 맞붙는 상황을 보면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누가 이기지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길 것이 분명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유다는 지고 있고 바벨론은 이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것들이, 그 그릇들이, 잔들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지요? 바로 바벨론의 보물창고에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고대 사람들의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지금 바벨론의 벨이라는 신한테 지고 있다라고 고대 사람들은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낙심되고 어려운 상황이었을까요? 그런데 어디 성전의 그릇만 옮겨졌다고 합니까?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왕족과 귀족 가운데에서 학문과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소년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다음에 바로 3, 4절이 이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신전에 있는 그릇들, 잔들과 같이 물건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비롯한 많은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고향을 떠나서 낯선, 그리고 포로가 되어서 그 낯선 땅에서 다른 언어, 바벨론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학문을 배웠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유학 같은 것이 아니지요. 바벨론이 한 사람을 통째로 가지고 와서 자기 나라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어떤가요? 이름까지 바꾸지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더라라고 합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요, 벨드사살로 바꾼 겁니다.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고 벨신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벨신을 섬기게끔 이름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역사 가운데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창씨개명을 했던 것과 같은 것이지요. 이름과 언어와 교육을 바꾸면서 한 사람의
정체성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자유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런 자유 없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은 너무 강했고 다니엘은, 유다는 너무나도 약했습니다. 이런 순간에 하나님이 무능해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나라가, 유다 땅이 왜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왜 이곳에 끌려와야 합니까? 라는 생각을 다니엘은 당연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와 정말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느부갓네살이 있습니까? 바벨론이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는 자유롭지 않습니까? 자유가 그 자유 안에서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는 그 마음도 느부갓네살처럼, 바벨론처럼 사라졌을까요? 아니지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는 힘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교묘해졌습니다. 오늘날 느부갓네살은 누구입니까? 아니요. 오늘 느부갓네살은 무엇입니까? 누구일 수도 있고 무엇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돈일까요? 힘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일까요? 아니면 내가 소비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외모일까요? 스펙일까요? 연봉일까요? 학교일까요?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느부갓네살보다 눈에 안 보이지만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해치려고 하고 나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무언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돼,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성공한 거야. 사람들이 인정 좀 받아야지. 인정 받으려면 노력해. 사람들이 너를 알아줘야지 너가 가치가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끔 이름을 계속 붙인다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보다 세상이 붙여준 이름으로 나를 설명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이야기보다, 이런 나의 이름보다 학교가 중요하고 직장이 중요하고 사람의 인정이 중요하고 연봉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정답 같은 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세상에 저항해야지, 바벨론에 물들지 말아야지, 믿음을 지켜야지. 그런데 이거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을 떠나야 할까요? 노력하지 말아야 할까요? 돈 벌지 말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무조건 싫어해야 할까요? 그게 아니겠지요. 다니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시대를 관통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답을 주는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그 저항은요, 세상을 무조건 등지는 단절하는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 않는 그런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지 않는 저항이 바로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 말씀이 바로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요, 먼저 음식에 눈이 갑니다. 다니엘이 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음식을 먹지 않은 다니엘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이 순간, 이 지점에서
분명한 자신의 믿음의 신앙의 경계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 나왔던 7절 말씀과 8절 말씀을 연관하여 생각해 보았을 때, 보았을 때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자, 8절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고 했던 그 뜻을 정하여라는 단어와 7절 말씀에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쳤다라는 그 단어가요, 두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7절에서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쳤다라고 할 때 그 고쳤다라는 것은요, 두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히브리어로는 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의 이름을 하나님에서부터 벨이라는 이방신으로 그 이름을 이렇게 옮겨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8절 말씀에서 자기의 마음을 다시 두었다라고 합니다. 어디로 두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8절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은 다니엘에게 새로운 이름을 둡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 마음에 다른 것들을 다 옮겨버리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말합니다. 너는 벨드사살이야. 너는 벨의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해. 그러나 다니엘은 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바꿀 수는 있어도, 내 이름을 벨에게 둘 수는 있어도 내 마음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곳에 두지 못한다. 내가 배우는 언어를 바꿀 수 있어도, 내 환경을 바꿀 수 있어도, 내가 누구를 예배하는지 나는 알고, 내가 누구의 백성인지는 난 분명히 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겠다라고 지금 다니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저항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어느 날 갑자기 사자굴 앞에서 용감해진 게 아닙니다. 새 친구들도 갑자기 풀무불 앞에서 용감해진 게 아닙니다. 그들은 바벨론 땅에 가기 이전부터, 바벨론 땅에 끌려가기 이전부터 자신들의 마음을 여전히 하나님께 두겠노라 다짐하며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마음을 둔, 하나님께 마음을 둔 모습이지요. 청년 여러분, 믿음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결국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행동부터 바꾸려고 할 때가 많이 있지요. 우리가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게 되면, 오늘부터 정말 기도 열심히 해야지, 예배 열심히 해야지, 오늘부터는 꼭 말씀 열심히 읽어야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다른 곳에 여전히 있는데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만 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데 행동만 하나님께로 끌고 가려고 하면 오래 가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정말 나의 인생의 그 최종 기준이 무엇이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나의 모습의 그 내용이 된다면, 그 내용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으로서 힘차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힘이 우리 안에 있나요? 그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는 그럴 만한 힘과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자신의 그 안에 힘이 너무나도 넘쳐서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일까요? 다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은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주께서 넘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것 같고, 하나님이 진 것 같고, 하나님이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지만 다니엘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 전부터 과거에도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실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두고 변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다니엘의 1장에 기록된 말씀은 다니엘 전체를 관통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득세하게 되었을 때에도, 그리고 성경 전체를 관통합니다. 태초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다니엘서 1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지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강합니다. 적어도 나보다는 강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논리로 취업시장이, 학교가, 회사가, 선배가, 그 누가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그 다니엘이 몸소 보여줬던 그 모습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힘을 얻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나의 인생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붙이려고 합니다. 돈이 많아야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 사람들의 인정으로 내 가치를 확인하는 것, 남보다 뒤처지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마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만드는 것,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상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여 다른 것에 붙잡혀 살게 하려고 이름을 붙이는 것들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바벨론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또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은데 열심히 예배하고 이 안에서 교제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너무나도 큰 바벨론이 눈앞에 보이는 그런 청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에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학교에 가고 회사에 가고 돈을 벌고 경쟁하면서 살지요. 그러나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고, 성공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지 않고, 돈과 사람들의 인정에 영혼을 내주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바벨론이 나를 옥죄이고, 다른 사람은 앞으로 가는데 나는 멈춰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 시간이 찾아오게 될 때에, 오늘 다니엘서 1장 말씀은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깊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가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셔, 너의 삶을 붙잡고 계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도전합니다. 내가 모든 상황을 선택할 수는 없어도 너의 마음을 어디에다가 둘지는 결정할 수 있다. 사랑하는 신일의 청년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 무언가를 두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더 가져야 한다고, 더 인정받아야 한다고, 더 빨리 성공해야 한다고, 돈이 많아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다시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나는 마음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세상이 붙여주는 다른 이름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을 믿겠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성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진 않을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리고 수많은 신앙의 그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간 선배들도, 지금 바깥에만 나가면 만날 수 있는 권사님, 장로님들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씨름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테지만 다니엘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두기를 노력하고 하나님께 그 힘을 달라고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신일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2600년 전 다니엘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려고 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소중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모든 신일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가치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흔들릴 때마다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